안녕하세요. 한목사입니다. 6월 12일 큐티투게더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 즉 살인자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로 덫에 걸릴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요, 주님 앞에서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 중에서 교회에서 늘 단골로 이제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왜 나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는가? 왜 악인들이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셔서 착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약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악한 자들의 행위를 잊지 않으신다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악한 자들은 스스로 한 일이 자기에게 덫이 되어서 그들을 올가맬 것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되는 것이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고 그들이 의인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때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그렇게 죄를 저지른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저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이런 믿음,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뭐 불의한 일이나 뭐 상황이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쉽게 공의로운 하나님, 뭐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해라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나의 일이고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일이라면 이런 고백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원수를 심판해 주시면 좋겠고, 당장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건져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일지 모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게 사실 힘들죠. 하지만 분명한 건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매일의 은혜를 주시는,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마음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첫 걸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문구를 본 기억이 나는데, 짧은 인생을 헛되게 살다가 사라질 악인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악인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십시오라는 그런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또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을 이겨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적용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묵상한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악인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함께 들으신 찬양은 나비워십팀이 커버한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참 답은 주님 의지하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찬양을 들으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결국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사는 지혜가 아닐까 하는 그런 묵상을 또 찬양 들으면서 해보게 되네요. 요즘 장마인가요? 여기 애틀란타에 장마 기간이 따로 있나? 왜 이렇게 왜 해를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요즘 날씨가 이상한 건가? 아무튼 막 굉장히 습하고 갑자기 날씨가 확 바뀌었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더위 먹지 마시고 오늘도 있는 곳에서 또 좋은 하루, 또 삶이 예배가 되는 하루 되시기를 중보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